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그릇과 같습니다. 똑같은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물을 부으면 물그릇이라 하게 되고요, 밥을 넣으면 밥그릇이라 하게 되고, 또 술을 넣으면 술그릇이라고 하게 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의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듯이 삶도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 죄인이 됩니다. 의가 있으면 의인이 되게 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고, 악령이 지배하면 악령이 지배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에 취하면 짐승같이 살아가게 되지만, 성령이 내가 취하게 되면 성령이 인도한 가운데 우리 삶이 능력 있고 복받는 삶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날 과학이 첨단의 지식을 갖고 살아가지만 왜 이 시대 속에 이렇게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게 되고 살인과 또한 여러 가지 중독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의 지배를 받아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이 항상 내게 오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하고 잘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백화점에 있는 마네킹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지 아니하면 성도는 오늘 번지를 하고 잘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 생명이 있게 되면 지금 가진 것 없어도 입은 것 없어도 성령이 임하면은, 생명이 임하면 사람으로 존경받듯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아직 가진 것도 없고 병 것도 없어도 앞으로 잘 되게 되고 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의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할 때 그 위에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뭐냐면 그 밑에 성경에 보면 1, 2, 3 이렇게 썼는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개혁 성경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했는데 개혁 개정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를 말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금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고 또 우리 성도님은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성령이 내 영혼을 주장하면 내가 범사에 잘되게 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 영적인 잠들고 있을 때 사탄이 오게 되게 되면 흉악히 귀신들이 거라사 땅 사람처럼 벌거벗게 되게 되고요,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도움이 돼야 될 사람이 어려움을 끼치는 것처럼 귀신 들면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참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멀쩡했던 사람들이 술만 먹으면 난장판이 되게 되고요, 도박에 탁 하는 그런 영이 들어오게 되면 도박하는데 자식도 아내도 필요 없어요. 전체 혼란은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할마다 잘 되게 되고 착한 일을 하게 되고 남에게 기쁨이 되게 되지만 사탄이 어느 날 내게 딱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삶을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흉악히 귀신 들여서 물에도 들고 불에도 뛰어들었던 사람처럼 우리 삶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잘 살길 원해도 행복하길 원해도 잘 살지 못하고 불행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게 되고요, 할마다 잘 되게 되고요,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의 지배를 받는데 무슨 영의 지배를 받냐?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귀신이 지배하게 되고요, 악령이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낮이 지나고 나면 밤이 오게 되면 캄캄해져 버린 것처럼 똑같은 길을 걸어도 밤이 되면 어렵잖아요. 저희 집이 이제 3월 달에 그 가자마을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뚝방길이 있는데 뚝방길에 이렇게 저녁에 퇴근하고 걸어요. 근데 갑자기 해가 캄캄해지면요, 그 뚝방길이 갑자기 어둠이 끼면 무서워지더라고요. 똑같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대낮일 때는 활개치고 다니고 무서움이 없는데 저녁이 되면 갑자기 어둠이 오면 똑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게 되면 담대하게 되게 되고요,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내가 하지 못한 것도 이기게 되는데 어느 날 악령이 내게 틈타버리면, 어느 날 사탄이 내 안에 들어가게 버리면 선한 산 살기를 원해도 살지 못하고 행복하기를 원해도 불행하게 되고요, 시기와 질투와 모략과 중상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무엇입니까? 루아흐,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 부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방향과 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방향으로 우리 삶이 살아가게 되면 나는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원하는 삶대로 안 따라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령이 역사하는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봐봐요. 집에서 착하게 살았던 아들이 갑자기 사춘기 가정을 지내면서 막 대들고요, 어렵게 하는 거, 물론 질풍노도의 시대에 혈기가 솟아나니까 사춘기라고 하는 게 있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는데 어느 날 삐딱이 해갖고요,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일 저지르게 된 거 그냥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가 다 할 것 같지? 아니요. 그 안에 성령이 들어있어야 할 텐데 성령이 악령이 들어가게 되면, 사탄이 들어가게 되면 내게 기쁨이 될 아들이 내게 마음에 아픔을 주는 아들이 되게 되고요, 문제만 일으키게 되고요, 속상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역사한다고 해서 무슨 뿔나고 도깨비같이 나타난 것 아니에요. 전체로 살펴보면 마귀가 역사하게 된 것은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요, 그리고 육에 속한 것을 사모하게 된 걸 보게 되면 그건 전체적으로 사탄이 역사한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놀란 능력을 발하게 됩니다. 삼사는 태어날 때 아버지 어머니가 나신으로 구별했어요. 나신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는 존재인데 머리털을 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능력을 성령이 역사하니까 나귀떡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들릴라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머리털이 밀리게 되고 두 눈을 뽑히게 되고 맷돌 가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맷돌을 갈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영인에게 한 번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맷돌 돌다가 그에게 하나님께 힘을, 성령이 역사하니까 살았을 때 죽였을 때보다도 죽을 때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머리털에게 힘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힘이 있게 되고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에 힘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양이나 치는 보잘것없는 지팡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어려움 당했던 그들이 모세가 지팡이 들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출애굽하게 되고 홍해바가 발라지게 되고 40년 광야를 얼마나 행복하게 지낸지 몰라요. 이 땅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평통한 길, 형통한 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일자도 그 삶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게 되면은 그 삶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보잘것없어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게 되면, 생명이 있게 되면 존귀한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오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일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신을 위해서 계속 일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일을 돌보게 되고요, 유치원 보내게 되고, 대학을 보내게 되고요, 결혼해서도 계속 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동차를 사주고 싶지만 돈이 없으면 못 사주잖아요. 결혼할 때 전셋집을 얻어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못 해주잖아요. 나이가 들면 자식들에게 잘해주고 싶어도 내 힘이 없어서 못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할 일이 없으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복받게 하고 담을 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한계가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다,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늙어도 성령은 늙지 않습니다. 우린 피곤해도 성령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헛수고해도 성령은 헛수고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성지순례에 가게 되면, 구약시대를 가면 반드시 애굽을 가게 돼요. 에집트에 가게 되면 카이로의 피라미드를 보게 됩니다. 이 피라미드가 엄청나게 크게 됐는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게 되면 10만 명의 노동력을 가지고 40년 동안 걸쳐서 피라미드를 만든다는 거예요. 파라오 왕으로 딱 등극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기 무덤인 피라미드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에 돌이 없으니까 저 아라비아에서부터 시아에서 돌을 짜게 해가지고 이렇게 광야 같은 데를 통나무를 통해서 밀어가지고 10만 명이 40년 동안에 피라미드를 지어요. 그리고 그 안에 누굴 모시냐? 죽은 파라오를 연하여. 살아날 줄 알지만 죽어버리잖아요. 헛수고하는 겁니다. 사람은 헛수고해도 성령은 헛수고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수해도 성령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차를 몰고 가는데, 술 취하면 걸어가도 비틀비틀 하는데 음주운전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집에 오는 가운데 차가 비틀비틀 하다가 집 가까이 있는데 한 애를 탁 치고 말아서 너무 놀란 나머지 차를 그냥 놔두고 자기 집으로 도망가서 방에 들어오자 따뜻하니까 그냥 잠들고 말았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애가 안 들어왔어. 그래, 어디 갔지? 근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그 집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제 저녁에 자기가 음주하면서 운전했다 친 애가 바로 자기 아들이었는데, 곧바로 들어가면 살 수 있었는데 술에 취한 아버지 놔두고 그냥 집에 들어갔다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인도 모르고 죽여버리는 인간이 실수밖에 없습니다. 마산의 한 병원의 원장님은 수술하는 가운데 수술 다 해놓고 나서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가위를 그냥 위 안에다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봉합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염증 때문에 죽고 말았어요. 그 병 완전히 망했어요. 한 할아버지가 폐결을 앓다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폐결의 진단이 아니라 위염 정도로 진단을 받았어요. 5, 6개월 지나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의사일지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알고도 실수할 수도 있고 모르고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실수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한 것이 남이 볼 때는 실수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찾은 걸 믿으실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성령이 종교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우신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가정까지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성령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어느 때 내게 임하게 되게 되고 능력을 발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우리 가운데 죄가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언제가 있게 되고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지었던 자범죄가 있어요. 이걸 털어내야 돼요. 어제 저녁에 여러분 식사하면서 밥을 먹었는데 설거지하지 않고 나면 아침에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그릇에 였습니까? 못 여잖아요. 깨끗하게 닦아야지 먹는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지었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죄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면서 세수하고 화장하고 가는 것처럼, 하루를 지나고 나서 집에 오고 나면 다 다시 세면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 미세먼지가 나를 다 둘러싸기 때문에 세면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지었던 죄가 있는데 주 앞에 나올 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면 뭘 부탁하는 겁니까?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미워했어요. 사랑하지 못했어요. 내 마음속에 비교의식 갖고 살았어요. 이런 걸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내게 오셔서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귀한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비결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부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도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내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냥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기적을 바라고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감람산에서 500의 성도가 있는 가운데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아버지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받으리라 확실히 약속해 주셨어요. 본 사람이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380명의 사람들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분주하다는 핑계대고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누가 성령을 받느냐? 500명 가운데 120명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500명이 예수님 승천하신 장면 봤습니다. 약속의 말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믿은 자만이 120명만이 성령 받았고 380명은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의 사임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준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의 황태자가 자기 나라에서 최고 가는 과학자인 라이언 플레이페어라고 하는 분의 연구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황태자가 방문하니까 폐하 어떤 일이십니까? 내가 좀 당신이 이렇게 연구하는 거 보고 싶어서 왔다고. 뭘 하는 중이냐고. 제가 이렇게 이 큰 솥에다가 내가 나불을 끓이고 있는데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만든 이 액체를 손에 바르고 끓는데 한번 여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냐고. 전하, 나 신뢰하십니까? 신뢰한다고. 그러면 한번 믿어보시게 해보시죠. 큰 솥에가 납이 펄펄 끓고 있는데 박사가 만든 용액을 손에 싣고 이 황태자가 거기다 집어넣었어. 어떻게 됐게? 손에 녹아버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뢰하는 과학자의 말을 들었을 때 펄펄 끓는 손에도 펄펄 끓는 납 속에도 손이 상하지 않는 것처럼 전능하신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게 될 때 험한 세상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손에 당하지 않고 담을 넘는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성령은 한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강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랐던 120명이 한 마음이 돼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가 전혀 달라요. 사람은 똑같은데 전혀 달라지게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 받기 전에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교육도 받았고요, 귀신도 쫓아낼 수도 있고요, 뭔가 주님의 기적을 베푼 장면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계집 중 하나가 말하니까 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기다렸더니 능력을 받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버린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성령 받다 보니까 담대하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 확증하여 확실히 증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했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이 내게 오셔서 놀라운 능력을 우리도 발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디언들과 이제 백인들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인들이 아메리카에 가서 이 인디언들을 축출하는데 수도 많고 무기도 많고, 근데 인디언들은 옛날 무기 갖고 싸우잖아요. 철통같이 이렇게 자기 나무로 된 그 자기 거주지를 지키고 있었는데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쏘복이 내릴 때 너무 추워서 백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다 지키지 말고 우리 이렇게 안에 들어가 좀 쉬도록 하고 보초 몇 명만 놔두도록 하자. 내일 아침에 저들 처단하자. 그렇게 하고 다들 자기 막사에 들어가 쉬었어요. 아침에 눈이 쏘복이 쌓여졌는데 보니까 인디언 마을에서 발자국 하나만 나와 있었어요. 한 놈이 도망갔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됐는데도 안에서 아무 기척이 없는 거였어요. 웬일이지? 한번 축구병이 한번 들어가서 보자고 해서 한 2명이 정탐꾼 이렇게 가서 보니까 문이 삐끗이 열려졌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눈이 쏘복이 쌓여서 백인들이 다 자기 막사에 자고 보초 몇 명만 있는 걸 보면서 인디언 추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말한 대로 따라서 해라. 내가 적당하게 받고 나올 테니까 그 뒤에 온 사람 꼭 내가 밟는 발자국만 받고 나와라.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래서 인디언 추장이 오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낸 것을 그 다음 사람도 그 자리를 그대로 받고 애들도 받고 그렇게 나와서 아침에 백인들이 볼 때 한 사람이 도망간 것 같았는데 부족 전체가 다 도망가서 죽음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인디언 추장의 말에 순종해서도 인디언 부족이 살게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이야기한 대로 순종하게 되면 어찌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모이라면 모이고 전하면 전하고 금식하면 금식하고 철하면 철하 했는데 요즘 너무 자기가 똑똑해요. 내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모이라도 안 모이고 기도해도 기도도 안 하고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게 되고요, 성령의 능력이 안 난다 때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2장 44절에 보면 이 사람 다 함께 모였다고 말씀하고요,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하게 되고요, 또 한 마음으로도 말하게 됩니다. 4장 32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질적인 사람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받기를 원했더니 성령의 불이 혀같이 바람같이 임하면서 그들이 변화되게 되고 복음이 흥황하게 되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되고 5,000명이 돌아와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가지고 다시 기억한 건 무엇입니까? 숱하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내 안에 성령이 오면 성령의 삶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 탐하게 되는 육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날 이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세상 것이 좋아 봅니까? 육적인 삶이 좋아집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을 이끄는 것이 바로
사탄의 귀신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살는 같이 내가 범사에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워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게 되면 성령이 우리의 방패와 산성과 요새가 될 줄 믿습니다. 불경기 가운데 우리 삶이 잘되는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3,000명 5,000명 회개해서 부흥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이 역사하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역사한 것이 성령인지 악령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언제나 주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내가 순종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보잘것없는 미약한 나인 것 같지만 나를 통해 성령 역사에서 승리하고 복받고 형통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지금 영광 같은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오면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하늘 걸 사모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끔만은 내 안에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세상을 사모하게 하고 육적인 걸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종하고 만족감이 없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여기서도 성령을 주셔서 내 남정과 여정에 부어주라고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소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지은 삶 가운데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준다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한마음 한뜻으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약했던 우리 마음이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권세가 한 줄로 더 7줄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병마가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가난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